오늘은 사랑의 부부 주일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문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가정을 떠나서 밖의 모든 문제도 이 부부 문제만 잘 풀리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부부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남남으로 살다가 같이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화성인, 금성인이 만나서 사는 것과 같이 힘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개미와 코끼리가 결혼한 것이다. 그만큼 힘든 게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정말 많은 신비가 있어요. 신비. 뭐가 있다고요? 신비가 있어요. 생명의 신비도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이 부부 문제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의 문제가 좀 건강하게 정립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부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를 좀 보게 되면 많은 힌트를 얻게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둘이 불러다가 첫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야, 너희 둘이 부부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처음 만드셔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일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고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31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는 남편도 아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데 집중하시지 마시고 첫 단추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이제 각기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좀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총체적으로 건강한 분리를 경험하고서야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절.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 성경에. 그래서 시부모 없어, 친정 없어, 이게 아니라 그건 단절이고 건강한 분리입니다. 건강한 인격체로 분리되는 거예요. 정서도 분리되고 재정적으로도 분리되고 영적으로도 분리되고 육체적으로도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레이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 하나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분리되는 게 첫 번째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족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 특히 효를 너무 강조했죠. 효. 그렇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 불편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 부모님을 못 떠났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못 떠났어. 늘 부모님과 모든 것이 함께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융합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융합.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결혼할 때 2대2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피가 조금 나가지고 좀 불편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대1로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2대2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너무 힘들겠죠, 사는 게. 이걸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엄마를 못 떠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랑 이 남자랑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 때문에 엄마 못 살겠어. 자, 얘랑 내랑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살지 마. 또는 살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을 모르지 또 이 이야기가 엄마가 결정해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결정해 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다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또 이쪽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 엄마랑 아빠랑 못 떠났다, 정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뻗어가며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랑 안 살아, 날 찾지 마 하고 메모를 해놓고 가서 어디 갔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친정에 갔겠지. 그러면 또 갑니다, 남자가. 답답하니까. 띵동 하면 화면에 누가 나타나요? 장모님이 나타나죠. 엄마 왔습니까? 없네. 돌아가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막장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없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김에 그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문을 덜컥 열어줍니다. 가면 장인어른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요. 왜 그랬나?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죄송합니다. 아무개 나와봐. 나와. 그러면 똥개도 지집에서는 얼마 따고 들어가요?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 그럼 이래가지고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부모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러면 남편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강제적으로 화해를 하고, 화해도 아니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문을 잠굽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너 잘 만났다. 그로부터 이제 분노가, 억압되어 있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안 산다고? 야, 똥개도 지 집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갔는데 너것만 너가 아버지 있는 데서 너것만 너가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것만 너가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것만 너가 아버지, 너는 너것만 너가 아버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정서적으로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만은, 이게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하면 그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이 출가할 때가 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루죠. 하나를 이루면 하나하나가 만나면 뭐가 돼요? 하나하나가 만나면 하나가 되지만 에너지는 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됩니다. 그 에너지, 행복감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요? 우리 부모님들을, 양쪽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시월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시월드. 시월드가 알죠? 시월드 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월드 가기 싫고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하고 관계 좋으면요, 시월드가요 정말 롯데월드만큼 재밌어요. 그냥 시월드가 아니에요. 가면요 남편하고 관계가 좋으면 시월드가 즐겁고 재미나요. 너무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월드가 되는 이유는 남편하고 온전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란 말이죠. 그래도 좀 남편하고 힘 겨루기 위해서 완전히 남편이 제압하면 강제로 아내를 데리고 시월드로 가잖아요. 말은 안 해도 죽을 맛이죠 이게. 또 반대로 힘의 권력이 여자가 많다. 그러면 이제 맨날 어딜 쫓아가야 돼요? 친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거의 대릴 사위야. 대릴 사위. 힘들어요 이게. 말은 안 해도 사위가 나는 장모님 집이 제일 편해요. 그만큼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하고 똑같고 노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편합니까? 저도 우리 장모님 가면 맛있는 거 해줘요. 우리 장모님은 저를요 특히 목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차원으로 저를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위가 있고 해도 나만 먹고 싶은 걸 해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불편합니다. 왜 안 불편하겠어요 그게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도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죠. 엄마 음식 맛있지? 내가 안 해주니까 얘가 좋지. 맨날 여기 와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10월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빨리는지 몰라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부부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그 힘을 가지고 양쪽 부모님들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효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강제적인 효도가 아니고 건강한 효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을 건강하게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요게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요게 잘못 끼워지면 계속 어떻게 돼요? 뒤에 거는요 보나마나 잘못 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분리가 잘 돼 있는지를 먼저 지금이라도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출가할 자녀가 있으면 건강하게 잘 분리시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외로움을 참으셔야 돼요. 둘이가 행복한 게 좋지 않아요? 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게 좋지 않아요? 맨날 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보따리 싸서 집에 오는 게 좋아요? 맨날 전화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관계 순위 이야기했죠. 관계 순위 첫 번째 뭐예요? 부부 관계 순위 1위,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형제 자매입니다. 친형제 자매. 이 순위를 지켜야만 진짜 건강한 가족 체계를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있었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랑 융합되어 있냐면 제 막내 동생이랑 융합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최대성 선교사. 걔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기 때문에 불쌍한 거야. 6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역할을 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내 아들 같아. 그래서 융합돼서 결혼할 때 몰랐지 나는. 우리 집 사람 결혼하는데 나는 누구를 등에
업고 결혼했어요? 막내 동생을 업고 결혼했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하는데 2대1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등에 업은 마치 내 아들 같은 이 동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만 보면 불쌍하니까 뭘 자꾸 해주고 싶어. 그리고 걔만 보면 아빠 미소가 나와. 그래서 걔한테는 밥 먹었어? 재밌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낳았는데 신년이한테는 그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 문제인 분은 단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삐삐삐삐삐 완전 문제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들한테는 너 밥 먹었냐? 힘들어? 괜찮아? 이 표정이 안 나는데 동생한테는 이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헤어지라고, 단절하라고, 분리하라고. 내가 못 듣겠다고? 얘만 같이 있으면 좋은데, 즐겁고 재미난데. 우리 집사람은 그랬어요. 왜 자기 아들한테는 그런 표정과 친절이 안 나오는데 동생한테 그런 친절과 표정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통찰 자체가 안 됐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죠. 동생과 이혼하기로. 난리가 났죠.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끊지 않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뭐 이게 이혼할 거리가 되냐? 옛말에 어른들이 형제지간에는 우애하라고 했는데 우애하는 것도 문제냐고. 문제 아니죠. 우애롭게 잘 지내야 되죠, 형제지간에. 근데 문제는 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부부, 자녀, 부모가 아니라 사위에 있는 이 동생이 내 1순위에 있었던 거지. 그러면 가족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삭이 내가 막 땀을 뻘뻘 한여름에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밥에 먹이고, 우리 집 사람이 모든 걸 해주고 지원해주고. 난 그걸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아들한테는 못하고 이 동생한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순위를 바꾸기 시작하고부터 그래도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놈은 이거 설교 좀 들을 수도 있는데 걔는 편집해 주세요. 걔는 섭섭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형수를 섭섭하다 생각하고 나를 섭섭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네 마누라한테 집중해 이제. 네 아이한테 집중하라고. 내한테 집중하지 말고. 그 체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모를 떠나 이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다음 얘기를 제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떠나십시오. 못 떠나신 분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남편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냐? 아내를 향해 뭐 하라고요?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아내에 대해서 미션을 주셨어. 그 단어가 뭐라고요? 네? 말하기 싫지. 무의식이 이걸 말 안 하고 싶어요. 남편들은. 그렇죠? 뭐죠?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닭도리탕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닭만 들었어요? 감자, 그 다음에 당근, 양파, 파 이렇게 들은 것처럼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 속에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주 재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주 재료가 뭐냐? 첫 번째는 희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들고 가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내가 그걸 해요?
그거 좀 희생하면 안 되나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또 쓰레기까지 버리라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근데 이런 거 있죠. 손가락 갖다가 안 하시는 분들, 남편들 집에서 손가락 갖다가 안 하시는 분들, 그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문제입니다, 그거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와도, 예? 아내가 집안에서 일하는 양이나 이걸 따지고 보면 똑같은 노동이에요. 다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내는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없어졌죠.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여성가족부로 바뀌었죠. 옛날 보건복지부에서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력과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스트레스는 거의 흡사합니다. 다 힘들어요. 그럼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돈의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여기는 뭘 같이 가족의 운영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돌아가도록 하는 이 가치가, 돈이 가치가 많아요? 이게 가치가 많아요? 어떤 하나가 더 많다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가족 체계가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공평하다고 보면 똑같은 가치를 위해 똑같이 노동하는 거야.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은 같이 좀 도울 수도 있는 일이죠. 남자들이. 남자들이 눈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료가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무시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들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을 잘 갈라보면 주재료가 두 개야. 희생과 존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듣는 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목사는 이제 먹고 사는데 진짜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해서 좀 아셔요? 성경에는요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걸 잘 못 볼 뿐더러 말하기가 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흑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흑역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청병력 같은 얘기예요.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90세 아들을 얻은 거거든요. 10살 아래니까. 9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40의 아들을 얻어도 어때요? 죽고 못 사잖아. 지금 보세요. 죽고 못 사잖아. 우리 채석 형제 아들 끌어안고 예배드리는데 쪽쪽 빨고 얼마나 귀엽고 이쁘냐고요. 그런데 100세에 넣고 90세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하겠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라랑 의논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의논 못하죠.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보, 이제 이놈이 다 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오겠어. 그래서 사라는 네, 다녀오세요. 며칠이나 걸릴까요?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한 일주일은 잡아야 되겠어. 이삭의 얼굴을 붙들고 엄마는 잘 갔다 와 아들, 잘 갔다 와 아들. 그때 나이가 성경 학자들이 하면 한 16살쯤 될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3쯤 된.
모리아 산에 3일 밤낮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을 나무죠. 불태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올라가자.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도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내에게, 아들에게 다 거짓말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116세 아브라함이 16살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삭의 감정. 이삭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랬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보니까 양을 잡아야 될 시퍼런 날이 써 있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소리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발부둥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삭이 죽이세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난 살고 죽기 싫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 공포, 트라우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버지는 그 칼을 들고 이삭을 찔려고 하는데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알았다. 보니까 옆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걸어오는데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시질 않겠죠. 가시지를. 여러분 사고 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차량 사고 한번 나보셨습니까? 큰 사고는 아니어도 하루 종일 벌벌벌 떨려 안 떨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칼끝이 이까지 왔는데 겨우 살았는데 3일 밤낮 헤헤 호호하면서 왔겠어요? 그 트라우마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오자마자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바로 엄마한테 달려갔죠. 엄마! 다 큰 놈이 왜 울어? 왜? 무슨 아버지가 때려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냐고 엄마도 놀래서 물어봤더니 글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그 영감탱이가 노마인 걸린 거지. 어떻게 이 금이야 옥이야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걸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성훈 선교사님 성경을 잘 아시니까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세요. 아마 선교사님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가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로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같아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 새끼가 그러면서 시칼을 들고 네 죽고 내 죽자 너가 엄마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 집에 살겠어요? 그 인간하고 살 수 있어요? 눈이 불을 켜고 시칼을 들고 우리 모자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인간하고 살고 싶겠냐고. 이삭은요, 사라는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데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 근데 헤브론으로 가버려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3장 2절에 드디어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죽어요. 남편 아브라함이 부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로 갑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제 히브리어를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히브리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와야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왔다. 리스포트러 사라. 사라를 문상하러. 윌리브 코타. 그녀를 위해 통곡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부고를 접하고 아내의 빈소를 찾아와서 문상하는데 사라의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가 문상하러 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안 그랬겠어요? 아내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가족 체계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엔 더 끔찍합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죠.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죠? 아닙니다. 그는 어디로 떠나느냐? 성경을 보면 부엘라 헤로이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두고 부엘라 헤로이로 떠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59년 동안 아버지랑 헤어져 삽니다. 이삭이. 뭐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 22장에 나온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사라와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남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아내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실 때는 남편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인격적으로는 각각의 객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면 부모를 떠나 뭐 하라고? 하나라고 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부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면 이 계시를 아내에게도 의논해야죠. 아내를 존중했다면. 안 그래요? 내가 개척을 할 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개척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걸 무작정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개척 힘드니까 누가 개척하고 싶겠어, 사모가. 그래서 비밀로 해. 그냥 개척을 나 혼자만 준비해. 그리고 어느 날 야, 교회 나가야 돼 우리. 왜? 개척할 거야. 뭐야? 아니 이미 다 예배당 얻어놓고 뭐 청년들 함께 할 사람이 있어. 만약 이렇게 했다면 우리 집 사람이 나랑 같이 개척했겠어요? 안 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 자꾸 나한테 개척의 마음을 부어주시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존중하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교사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아프리카에 부르심이 있는 거야. 자꾸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찾아다니면서 후원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후원자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노예나 총회에서 서류도 다 준비해놓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어요. 그리고 전날 여보 내일 우리 아프리카로 가. 뭐야? 아프리카는 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 했어.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 선교사님 봤거든요. 그 사모님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가죠. 하루 전에 아프리카 간다는데 어떻게 가요? 주변 정리도 안 됐는데.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내를 존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부부 체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4절에 아내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하면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눈을 뜨면서 존경할 끈덕지가 있어요. 존경하지. 그렇죠. 우리 남편들은 존경할 끈덕지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사람들은 우리 남편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우리 남편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남편들은 초라하게 보여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장동건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장동건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이상형이 장동건이거든요. 내가 장동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봤죠. 여러분 장동건 같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우리 남편들은 다 장동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존경할 끈덕지를 생긴 걸로 하려면 우리 남편들은 존경받을 끈덕지가 별로 없죠. 가진 걸로 따지자면 어때요? 우리 남편들이 지금 아파트라도 한 채 제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땅은 좀 있어요? 아니 서장훈이는 맨날 빌딩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은 집 몇 채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1억 정도 됩니까?
외제차는 몰아봤어요? 여러분에게 350만 원짜리 명품 백은 하나 사줘 봤습니까? 남편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자면 우리 남편들은 존경할 끈덕지가 없죠. 그렇다고 많이 배웠어요? 똑똑합니까? 근데 아내들이 말했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한다고. 근데 알고 보면 가똑대기죠. 가똑대기, 거짓말로 똑똑한 척. 알고 보면 우리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대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허당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우리 남편들은 복종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했냐면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소메노이. 이 말은 자발적 존경과 자발적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존경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남편들은 어때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뭐예요? 땅이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하늘이 누구예요? 하늘이 아내고 우리는 종놈.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휘포타스메노이, 자발적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끈덕지가 없어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남편들은요, 사회 속에서 의외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요. 해도 경쟁에 밀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나만 그렇나? 그렇죠? 남편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봤더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나보다 날고 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곳에서 열등감에 허덕이다가 들어옵니다. 열등감에 허덕이다가. 그런데 집에 와서도 존경할 끈딱지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도 무시당하죠. 집에 와서도 무시당하죠. 존재 자체가 위기를 느끼죠. 남자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권위와 어때요?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폭력적 남편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업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대부분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보다 약하다고,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사람 앞에 힘을 행사하고 완력을 행사하고 뒤집어 엎고 던지고 하면서 스스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죽여라 이게 아니지. 그러면 진짜 죽여요. 요즘은 절대로 죽이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왜 죽였어요? 죽이라고 해가 죽였어요.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남편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존경해주면 자기가 최고야.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나에게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아이들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빠가 최고지.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의외로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어깨 힘이 이러더라. 그렇지. 여보, 그 감독 내가 할게. 스스로가 막 쓰레기 들고 나가고 막. 안 옮겨도 되는데 야, 우리 가구 한번 바꿔볼까? 이러고 뭐 농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책상을 저쪽으로 옮겼다가 에너지가 넘쳐요. 인정받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도 그렇게 눌리고 밟히고 왔는데 집에서도 존경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존경받을 끈덕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자발적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끈덕지가 없어.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가 존경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내들 어때요?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이거잖아요, 지금.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남편들은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져요. 남편들은 좀 단순합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술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주 더운 날 일찍 퇴근하면 여보,
시원한 맥주 한 캔 줄까? 그 말 한마디가 김양이 필요 없다니까. 나한테 술 따라줄 김양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어때요? 집에 와서 또 술이야? 양치해서 안에서 뭘 먹은 거야? 냄새. 무시당하는 거야 맨날. 빨리 씻고 와. 뭘 건드리려면 씻고 와. 누가 그리워요? 김양이 그리운 거예요. 김양은 입냄새 나도 그런 말 못해요. 매상 올리기 위해서. 사장님 향수 뿌렸어요?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김양은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존경해주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더라. 한 잔해요. 매상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요. 내가 술을 한 잔 더 마셔야 한 병이라도 더 깔 거 아니에요. 과일 안주 시켜주면 안 돼요? 먹어 김양 먹어. 과일 안주 하나에 몇만 원씩 하지 요즘. 집에서 만들어 보니까 5천 원이면 만드는데 그럼 몇만 원이에요. 매상 올리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매상 위해서. 김양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는 어떻게 오면 밥 안 먹고 왔어? 인상 쓰면서 밥 차려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배고파 이러면 밥 안 먹고 왔어? 그러면서 남편이 신라면 찢습니다.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고 웃어요. 아는 형님 보면서 웃고 있어요. 남편들은 쓸쓸하게 신라면을 찢고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지. 뭐 재밌는 게 나왔어? 말 한번 붙여보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남편들. 그러다가 어디에서 자요? 아내의 손길이 전혀 없는 한적한 곳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코는 얼마나 곱니까 또. 피곤하니까 베개로 누르고 때리고 시끄럽다고 밖에서도 무시당하고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럼 우리 남편들은 죽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라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사라가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했다면 이렇게 물었어야죠. 여보, 애가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보 미안해.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나한테 명령하셨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었어 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을 언제 얻어서 100세, 90세에 얻었잖아. 우리가 태문이 다쳐가지고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런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못 살리겠어?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존경했다며 사라가 그랬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사라는 그 어떤 말도 안 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그냥 저기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도 뭐가 안 됐냐?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과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이 안 됐으니까 가정이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굉장히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끔찍해서 말에 담기도 힘들어요. 이삭이 결혼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종을. 내 아들 며느리감 얻어오라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괜찮습니까? 괜찮다. 아들한테 혼인을 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오는 길에 이삭한테 주고 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이야기 엘리에셀한테 들었어요. 나중에서야 그 며느리를 처음 보고요. 그 이삭의 자녀들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태어날 때 그때 나중에서야 수십 년 지나 다 큰데 야 이게 손주냐 하고 봤던 거예요. 가족 체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 처음 하나님이 계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존중했다면 사라 아내가 그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존경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저를 비롯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합니까?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을 존경하시나요? 자발적으로? 복종하시나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이런 체계가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